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라는 주제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인 것처럼 착각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예. 구원, 우리가 구원 열차라고 얘기하는데 티켓 끊었으면 되잖아요. 예. 티켓 끊으면 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외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위에다가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간단하게, 매우 단순하게,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맨 아래에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예요? 건물로 얘기하면 기초인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수학이 안 풀려요. 고등학교 수학이 안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티처스에서 정승재 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등학생한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너 초등학교 다시 풀어. 초등학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넌 기초가 없어. 기초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 건물을 쌓을 수가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문제를 풀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믿음이 마찬가지. 맨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그 위에가 건물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능력, 희생할 때 sacrifice라고 얘기하는데 그 희생과 그 능력, 그 은혜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위에다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목사님 삶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가난한 것 같은데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풀어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내 삶은 계속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사항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한 그 십자가 언약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차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 없는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일 뿐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내 삶은요, 기쁨과 희락과 은혜가 넘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사실 복이 아니에요. 그냥 죄에 대한 인과응보 정도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7가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고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요,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아멘. 달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또 신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현재의 교회 상황을요, 어떻게 보았냐면요, 약간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니요, 조금 많이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래 교회 상황은 더욱더 비관적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목회하기 참 좋았는데 너희 때는 참 힘들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조금 더 양심적인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님들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현재 이 목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학교 과목 중에 이제 종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과목은 아니고요, 서양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양에서 종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종교, 릴리전 하면 다 기독교예요. 100%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릴리전 하면 종교인데, 종교가 그냥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사회학,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사회학 관점으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와 교단의 모습을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처럼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종교사회학 교수님이 제시한 그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료들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실이었으니까요. 객관적이라니까요. 어떤 수치라니까요.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요,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졸업한 이후로 그 어려움은 계속 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아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터졌어요.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보다 오히려 신음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우리의 사명은, 내 사명은 교회가 약해지더라도,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도, 이 교회가 약해지는데 뚝 떨어져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그나마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참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내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다수 신학교 교수님들의 말씀과 같이, 대다수 목회자들의 생각과 같이, 종교사역에서 나온 수많은 객관적인 지표들과 같이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런 예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수많은 지표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믿음의 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압 평지에서 대다수의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열매도 주렁주렁 잘 열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키가 무지 큰 아낙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들이 10명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10명의 말들이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정말 아니었어요. 정말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았습니다. 예.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들 정도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예. 그 정도로 매우 탐실한 열매들이 자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예.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예. 그 견고한 성읍,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성읍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예. 있는 건 맞았습니다. 있는 건 맞았어요. 틀린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창세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키는 매우 컸습니다. 네. 아예 뭐 얼마나 컸겠어? 뭐 한 2m 되나? 네. 아니요, 더 됐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만 큰 게 아니고요. 골리앗 나중에 나오는 뭐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에 연결된 그 종족들 사람들은요 다 컸습니다. 키가 매우 컸어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힘도 좋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2m 90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3m까지 자랄 수 있어?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헤브론은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면 헤브론인 거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앙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탐꾼의 말에는요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안에는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어요. 없는 게 뭐죠? 믿음이 없어요. 있는 건 뭐죠? 있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제가 콘티를 짜놨는데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불렀습니다. 지난달 곡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한 달을 연기시키더니만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사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만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졌는지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메뚜기 얼마나 작아요? 요만하잖아요. 네.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우리 로이라 할지라도 메뚜기보다 훨씬 큽니다. 네. 네. 메뚜기 막 잡는다니까요,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성경학교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을 이제 나서가지고 딱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밑에 살고 있는, 네, 교회 밑에 아래쪽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아니 이놈이 자꾸 여기서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것 좀 잡아다가 이거 좀 받아다가 저 나무에 좀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뭘까요? 매미였습니다. 할머니 저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저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네, 거부했어요. 살아있는 매미를 갖다가 붙여달래요. 네, 제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자신을 조그만 매미, 조그만 메뚜기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조그만 메뚜기. 네. 아무리 사람이 작아도 메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메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들 안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메뚜기 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안악 자손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는 그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메뚜기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메뚜기로 보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 언약이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언약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증표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했어요. 예. 약혼할 때, 이스라엘에서 고대부터 약혼할 때 증표를 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증표가 뭡니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차례인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뭐 차 타고 말 타고 가는 땅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은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현재 상황,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현재 우리 앞에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 이 모든 것은 팩트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땅, 가나안 땅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고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내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왕벌, 왕벌을 보내셔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왕벌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벌을 보낸 그 땅마다 이상하게 그 땅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강한 조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점점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투치가 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근데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요.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요. 뭐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로이처럼 뭐 막대기 가지고 통통통통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요.
소리 지른다고 뭐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왕보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아나소스를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밥이라고, 예.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2m 90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 마구마구 역사되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실 물과 식량을 때에 따라서 계속 부어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거미들을 우리 앞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커다란 적국은요, 그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밥, 식량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삶 보세요. 기적이 일상입니다. 뭐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역사하시고, 어저께도 성경학교 마치나니까 갑자기 불꽃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요. 저희 교회에서요,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를 하려고 60만 원짜리 물놀이 기구를 빌렸는데, 목사님은 아이들 같이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다음 날,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목사님 영화를 킹 오브 킹스는 영화를 대관을 아예 해놨는데요, 자리가 좀 여유가 있어요. 목사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어요. 10명 딱 신청을 하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신기해요. 어떻게 숫자가 딱 떨어진지 몰라요.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가 60명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닌데 50 몇 명 자리예요. 근데 50 몇 명 자리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때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밥인 거예요. 기적은 밥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저 골리앗과 같은 안악 족속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 그 어려움을 실제로 다치게 되면 현타 오지 않을까요? 현타가 뭐예요? 현재 타임. 갑자기 현실이, 예전에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현실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현타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갈렙이 이끄는 이 유다 지파는요, 헤브론을요, 제가 갈게요, 제가 정복할게요, 진짜 정복하고 달려갔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헤브론에 살잖아요. 아낙 족속 세 아들, 그 세 아들을 향해, 세 형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아낙 족속 중에 남은 사람이 소수만 그 헤브론 싸움에서 지고 멸망당하고 다 무너지니까 도망가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건너가서 겨우겨우 몇 명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골리앗이 되는 거고요. 골리앗의 아우, 라움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믿음의 사람,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어려움은요, 힘든 일은요,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마어마한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거대한 문제도 결국 매일 먹는 밥이거든요. 그냥 밥에 불과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잘 안 된다, 힘들다 말들을 합니다. 부산은 더해요. 부산 더합니다. 저희 지방 교회에서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버스킹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떠요. 경찰이 하지 말라고 민원 들어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외부적인 어려움까지도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망해가고 있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날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중국에도, 이란에도, 심지어 북한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되게 웃긴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 북한에는 세 개의 교회를 정부가 세워놨어요. 네. 봉수교회, 칠골교회, 뭐 그런 교회들을 세워놨어요. 왜 세웠을까요? 우리 나라에도 교회는 있다 보여주려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곧 김일성이시다, 김정은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교회가 있어요. 가짜 교회잖아요. 진짜 가짜 교회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주변에 돈들이 있어요. 교회 주변에 돈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 돈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왜 헌금을 냈을까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헌금을 놓고 그 돌을 올려놔서 이제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돈 없잖아요. 그럼 사람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 돈 안 가져가요. 그거는 만지면 안 돼요. 안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꽃제비들이 가져가요. 꽃제비들. 그래서 구제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진짜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세워놨는데. 북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정말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교회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십니다. 뭘 찾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을 쌓아놓으면요, 외부의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이 무너져 있으면 적군들이 얼마나 그 성을 공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성을 쉽게 정복하겠죠. 그러나 성을 쌓아놓고 성이 무너진 데가 있으면, 혹여나 성 중에 구멍이 난 데가 있으면 그곳에 막아서 가지고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성은 외부의 적군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요, 그 말씀 위에 보니까 죄다 죄악들이에요. 죄악이고 불법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끔찍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매우 끔찍한 죄악들이 위에 구구절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거든요. 30절 32절의 끝인데 그 위에 죄다 죄악들이에요. 끔찍한 죄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이 마음의 성이, 우리 마음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무너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사단 마귀가 소화되는 그 죄악들이 그 성을 향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매우 쉽게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그 마음을 정복하겠죠.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찬 그 마음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분노를 쏟으시고 진노의 불로 멸하셨듯이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어서, 그 성문을 내어주어서 그 마음의 성이 정복된 사람, 주님이 사탄 마귀와 같이 지옥의 불로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쏟으시는 진노와 진노의 불, 이 지옥불로 세상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을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요, 예수, 지저스. 우리는 예수라는 말이 편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뭐 필리핀이나 뭐 저기 그런 미국이나 이제 지저스라는 말이 더 편하게 들리죠. 그죠?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같은 포르투게스를 쓰기 때문에 제주스라는 말을 이제 쓰겠죠. 말들은 다른데 이름 뜻은 똑같아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에요. 주님은 심판보다 구원하기를 좋아하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아주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악에 무너지고 우상숭배에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십자가 언약을 심겨주고 회개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서 그 마음의 성이 절대 무너지지 못하도록, 혹시 구멍나는 곳이 악한 영이 막 침투하는 그런 통로가 될까봐 그 침투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악한 죄악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심령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지 못하도록 할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찾고 있다라고 딱 한 번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 찾고 있다는 그 한 단어가 두 단어인 거예요. 맨 앞에 찾고 있다라는 말부터 나와요. 찾고 있다. 찾고 있다라는 말부터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단어예요.
찾고 있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표현해 놨습니다. 찾고 있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 단어가 두 개가 똑같아요. 예레미야 5장 1절도. 주님이 정말 찾고 있다라는 거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영혼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영혼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영혼들,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사야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두 귀를 울리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예화 하나를 못 적었습니다. 예화 하나를 못 적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그 예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화를 못 넣었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늘 공간도 없어요. 주님이 계속 이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제 두 귀를 울리십니다. 뭐라고 울리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누구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누구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은 누구냐? 교회가 어려운데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제자를 삼을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 좀 찾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부흥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부흥의 대부흥의 추수 때가 올 텐데, 그런데 제자를 삼아서 이 대부흥을 준비할 사람 누구냐? 대부흥의 주인공이 될 사람 누구냐?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도 사회도 심지어 수많은 가정도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